이번에 정리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인해재앙은 이제 6장과 8장 앞에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은 8장 6 뒷부분, 그리고 이제 9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있고, 대접재앙은 이제 15장,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해재앙에서 이걸 순서대로 볼 수 없다는 증명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 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어떤 구조를 먼저 이제 조금씩 앞에서 이제 개략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걸 이제 그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 인해재앙 부분이 이제 앞에 있고, 또 인도 또 다시 7개 있죠. 나팔재앙도 또 7개 있고, 또 그리고 대접재앙도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보면 이후에라는 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란 말이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이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순서에 의한 것이다. 사건을 보여주는 순서에 의한 것이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순서가 아니라 사건을 보여주는 순서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제가 이걸 증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인해재앙에서 마지막 6번째하고 7번째 재앙에 진노의 큰 날이라는 내용과 제단에 불을 쏟는 장면이 바로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큰 날에 상당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렇대요. 일어나고 나서 뭐 또 다시 심판이 또 시작됐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나팔재앙에서 나타납니다. 이 나팔재앙에서 그 주의 심판과 주의 상주심이 이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땅이 사라지는 장면까지 아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왕노릇에서 주의 상주심과 심판이 끝났는데 또 다시 대접재앙 얘기가 또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큰 지진, 진노의 포도주, 그렇게 하면서 또 7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7재앙, 이게 거의 끝에까지 가면서 세상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늘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이들이 망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도 7나팔에 나타나요. 근데 또 다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또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어차피 어떤 책에서 어떤 계시서든 그것도 어떤 서신서니까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발생 순서가 아니라 보여주는 순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을
바로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앞뒤가 채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러한 병렬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병렬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직렬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병렬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 보면 구조가 제가 이렇게 빨간 프레임 속에 이렇게 넣고 하나는 보라색으로 넣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넣었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구조가 같습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것도 그리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도 거의 있습니다. 땅, 바다, 물, 공중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4분의 1 정도가 망하는데 두 번에 나팔 쪽에서는 이제 3분의 1. 대접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섯 번째,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여기에 분명히 세상이 망하는 그 장면을 어떤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응축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일곱 번째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여기 부분은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는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설명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뭐 파란 걸로 설명해 놨는데 바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 인의 재앙일 때야 나팔 재앙일 때는 삽입장면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접장에는 없죠. 대접장에는 없는데 하여간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뭐냐면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세상과 이 우주에 큰 변동이 있고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는 문제는 뭐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자연적인 걸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띄엄띄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견해의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3년 반 동안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지구상의 어떤 질서가 깨져 있는 그 상황을 지금도 계속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아주 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이건 뭐 해석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해석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날이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근데 하여튼 이 네 번째를 보면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 네 개의 인했을 때도 인을 떼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그 지구에서 그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 나팔과 대접은 아주 구조가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 아주 비슷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보면 이 황충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면서 이 황충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나팔 때는 짐승의 왕자, 그게 바로 무적행이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 유프라데 강에 이제 마병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브라데 강에 천사들이 잡고 있는 것을 놓아서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모으는 장면 이런 것들도 보면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도달했을 때 사탄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승을 부리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있어서의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계속 따라온다는 사실을 자연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영적으로도 계속 사탄의 그 무리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현혹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게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린 양께서 모든 인간의 심판과 인간의 환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과 또한 그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유기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환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인회장, 나팔장, 대접장은 결코 수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실 때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방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계시지만 전적으로 활동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바로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양, 나팔장, 대접장 이 부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일 때, 첫 번째 나팔 때 땅부터 망하고 바다 망하고 물 망하고 공주 망하고 그런 순서로 될 것인지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자 보니까 마치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온 우주적인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온 우주적 땅, 바다, 물, 해, 공중 모든 세계가 큰 재앙 속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 전쟁을 붙이며 싸움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이 내용을 또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또한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꼭 7년이어야 된다, 3년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망했는데 그죠? 이미 보면은 망했는데 또 다시 또 세상이 또 활동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또 다시 짐승이 없어졌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나타나서 또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걸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병렬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사탄 마귀가 활동하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통제하고 있고 운영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